네, 소리, 네, 괜찮죠? 제가 얼마 전에 자랑은 아니에요. 이건 예화입니다. 스마트폰을 바꿨어요. 네, 바꿨습니다. 여러분 더 환호해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 박수까지는 아니고 환호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댓글로 환호하시면 돼요. 자, 이 전에 핸드폰이요, 약정은 끝났는데 기기가, 요즘 기계가 워낙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능이 괜찮으니까 무리 없이 계속 쓰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쇼핑은 머리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시키는 거다. 큰 마음은 없었는데 열렸다가 접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데스티니를 느꼈습니다. 이거구나. 오케이, 올 하반기는 이 친구와 함께 해야겠다. 근데 이게 참, 여러분 고백도 원래 밤에 하는 거 안 되는 거 아시죠? 혹시 고백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밤엔 절대 안 돼요. 저는 이거 밤에 질렀어요. 고민하다가 이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막 큐티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아른아른 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 결제를 눌러버렸어요. 이게 사전 예약 기간이니까 또 중간에 뭐 취소할 수 있다고 막 그랬었는데 다음날 왔어요. 딱 받자마자 덜컥 겁이 나는 거 있죠. 왜 겁이 났을까요? 유부남들은 아실 것 같아요. 왜 겁이 났을까요? 현중 선생님 어디 계시죠? 네. 정답입니다. 보셨어요 지금? 네, 허락을 안 받았어요. 고민하다가 일단 눌러도 뭐 왔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사실 제가 이거는요, 아내한테 손을 벌린 게 아니라 제가 용돈 받아 생활하거든요. 제가 차곡차곡 모은 용돈으로 일부 하고 나머지 할부금은 제가 또 용돈으로 막을 거예요.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내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 설득할 수 있을까? 좀 고민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 퇴근하고 막 이제 아이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놀아주면서 계속 이렇게 눈치 보는 거예요. 아내가 어느 타이밍에 기분이 좋을까? 막 하다가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슬며시 가서 얘기했습니다. 바빠?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제가 결혼 생활한 지 7년째거든요. 알죠. 아내도 압니다. 딱 보자마자 말하더라고요. 샀어, 살 거야. 그래서 미안, 샀어. 이렇게. 그랬더니 아내가 한숨을 푹 쉬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휴, 당신은 꼭 필요한 게 있을 때만 얘기하자고 하더라. 되게 억울했습니다. 참고로요, 저희 부부가요 굉장히 대화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이제 얘기하는 쪽은 저쪽이고 듣는 쪽이 이쪽이긴 하지만 얘기 많이 하고, 제가 필요한 것만 있을 때 얘기하자고 한 적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상황은 벌어졌으니까 이제 잘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용돈을 줄이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 돈 주고 산 건데 왜 제가 용돈을 줄여가면서 혼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혼나고선 이거를 샀어요. 근데 계속 마음이 좀 찝찝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내하고요 저는 얘기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필요한 거 있을 때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필요할 때만 얘기하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엄마였고요, 지금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게 있을 때만 대화하는 이 관계가 과연 정상적인 관계일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고민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럼 도대체 기도가 뭐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기도에 관련된 여러 신앙서적들과 교재들, 성경 교재들을 막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신앙서적들과 교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거나 무언가를 얻기 위한 가장 탁월한 도구이다. 어느 교재나 신앙서적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화, 누가 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것을 받았다더라. 예화가요 꼭 그 뒤에 붙는 거 있죠. 물론 그렇게 쭉쭉쭉 한 다음에 아래다가 잘 모르게 작은 글씨로 써냈어요.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근데 대부분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통로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여러분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 장 넘겨주시면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다일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데 그 관계라는 것이 구하고 얻고 이것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랑 비즈니스 관계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단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요청하고 받고 혹은 요청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그러면 다른 뜻을 깨닫고 단지 이 정도 관계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요 부모 자식 관계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비즈니스 관계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찾다가요 기도에 대해서 또 설명한 하나의 말씀을 봤거든요. 근데 그 말씀 구절을 읽는 순간에 의문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러분 모세가요 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지금 200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광야길을 막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없는, 더군다나 떨어지는 그 햇빛을 피할 것도 없는 참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그것을 걸어야 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을 게 많았겠어요. 하나님 먹을 게 필요해요. 하나님 마실 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 햇빛 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할 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는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받고 이런 사무적인 관계였겠구나. 때로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하나님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요 그런 사무적인 대화, 그런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관계였고 그런 대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한 친구랑 대화할 때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언젠가 그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친한 사이일수록 대화에서 사소한 대화의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실없는 농담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 사실 친한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지 서먹한 관계에서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시죠. 물론 저는 되게 친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유빈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가지고 저 누리버시 봤는데 롤 진짜 못하시더라고요. 하하하. 그러면은 정적 고민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의도지? 막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친한 관계일수록요 격이 없이 이야기합니다. 생각 많이 안 해요. 그냥 떠오르는 그대로 이야기하고요. 도입부도 필요 없고 논리적인 것 혹은 뭐 그 안에서 막 생각 막 계산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친한 관계에서는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이런 거였다라는 거죠. 물론 모세가 가서 백성들의 사정을 아랠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대화는 그냥 이런 대화였던 거예요. 친구와 같이 그렇게 대화하는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모세의 기도요, 이 모세를 통해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이루거나 얻는 수단의, 기도의 목적 자체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자체가 관계를 위한 통로이고, 더 나아가서 이 기도 자체가 하나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바로 관계를 위한 것, 혹은 그 관계 자체이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나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럼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청해야 될 거인데 이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친한 관계일수록요, 뭔가를 요청하거나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회할 때 찬양팀 제가 했잖아요. 찬양팀 이렇게 하면서 제가 도현이랑 좀 친하거든요. 그치, 도현아? 도현이 어디 갔니? 도현이 위에 있니? 도현이랑 제가 친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도현이랑 어색하고 서먹간사였으면 도현아 미안한데 몇 주 쪽에 몇 분 정도에서 애드립을 이렇게 좀 쳐주면 어떨까? 뭐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겠죠. 근데 친하니까 도현아 꼭! 네! 장자 물론 그걸 좋아하는 친구긴 하지만 친한 사이일수록 뭔가 요구하는 건요 더 편해집니다. 더군다나 그 친구가 굉장히 세밀하고 세심하게 돌보는 친구라면요,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기도 전에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은찬이를 아직 낳기 전에 진짜 어렸었거든요. 제가 반지하에서 아내랑 저랑, 그러니까 아내는 휴직하고 들어와가지고 퇴근하면은 그 불 꺼진 그 반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했을 때 되게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근데 친구가 온 거예요. 친구가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딱 보니까 아는 거죠. 얘 진짜 어렵구나. 그래서 얘가 이제 배웅해서 보내고 나서 딱 돌아와 봤더니 탁자예요. 10만 원을 딱 올려놓은 거야. 누가 했겠어요? 그 짧은 사이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친구가 놓고 간 거예요. 그래 전화해서 야, 뭐 이런 걸 놓고 가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고맙던지요. 여러분, 친한 사이, 더군다나 세밀하게 살피는 사이라면요, 이야기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기도할 때요, 무언가 구하는 거, 요청하는 거 여기에 너무 목매일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아시는 그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구하면서 우리는 오늘부터, 지금 당장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자, 기도할까요? 시작. 하면 잘 안 돼. 여러분, 오늘 이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집에 가서 여러분들 어쨌든 한 번은 생각하겠지. 기도를 한번 해볼까? 성호도 이제 집에 가가지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근데 기도가 잘 안 돼.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우리는요, 생각보다 기도를 하기 전에 준비 단계가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기도를 위한 준비 단계가 너무 많아. 일단 장소. 기도는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시간을 미리 확보해야 될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 안 하냐고 얘기하면 딱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실제로 근데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자, 공간에 대한 거, 시간에 대한 거, 또 이 고민도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기도 어투를 잘 몰라요. 이 고민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 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 최소한 시작할 때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며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정도 어구는 나와야 기도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친한 친구와 대화하는 거라고 하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교회 와서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집에서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롤을 하고 있는 그 PC방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럴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굳이 교회에 와서 안 해도 됩니다. 시간 확보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정말 친한 친구라면요, 야, 내가 너랑 한 30분 정도 대화하려고 하는데 30분 시간 돼? 이렇게 하는 친구 있어요? 안 친한 겁니다. 친한 친구는 딱 만나자마자 준엽 안녕? 뭐 했어?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해 나가는 거죠. 화려하고 미사오고 막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되시거든요.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 찬양을 치잖아. 나는 주의 친구. 그러니까
나는 주의, 뭐 이렇게 정말 친구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그 진입장벽을요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할까 생각하면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언제든지 털어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도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한 가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 언제 하세요? 식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자기 전에? 네. 보통 이때 기도하거든요. 저는 여러분, 자기 전에 기도할 때요, 특별히 자기 전에 기도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 일단 방석부터 있어야 돼. 방석 깔아놓고 기도 탁자 깔아놓고 성경책 올려놓고 거기 좀 더 나가면 촛불 하나 켜놓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자기 전에 하는 기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우세요. 편하게 누우세요. 그리고 대화하십시오. 자기 전에 하는 기도, 그냥 편하게 누워서 하는 기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할 때 최소한 그래도 간절한 그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무릎 좀 꿇고 손도 딱 모으고 뭐 이런 모양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몸짓들은요, 이거는 이걸 통해서 그 간절함이나 사모함을 내 마음에 심기려고 하는 수단이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 이 사람이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누워서 기도하는데, 저는요 이 기도를 꽤 오래 했었거든요. 자기 전에 하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전에는 그냥 생각으로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집에서 좀 자유로워져 가지고 누워서 이제 그냥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형식을 파괴하려고요. 하나님,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저 근데 진짜 쪽팔려가지고 제가 막 얘기하다가요, 너무 부끄러우면 막 입을 발로 차고, 막 어떤 때는요 막 얘기하다가 하나님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 그 말 한마디 딱 하는 순간에 눈물이 쫙 터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우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그거 아시죠 여러분? 소라 짤 이거 있죠. 입을 가지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때로는요, 하나님 오늘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안 보고 싶어요. 잘게요. 자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요 사실 이름을 안 붙였었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 기도를 다윗의 침상 기도라고 붙여봤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이요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한 흔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시편 6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그 다윗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이불을 적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요 얼마나 진실한 기도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라면은 기도한다고 딱 분위기 잡고 각 잡고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지, 아니면은 언제든지 누워서 하나님 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저 오늘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여러분, 기도의 어떤 테크닉을 배우고 물론 테크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어떤 테크닉을 구하기 이전에 그 진심을 먼저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새나이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정말 친구같이 대화했다라고 하는 여러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살펴봤던 모세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사사 기드온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그럼 이거 적셔주세요. 적셔주니까 하나님 이거 말고 저거 적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누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죽여요. 그냥 이렇게 질질 끌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때때로 어떤 선지자 요나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 안 가요. 싫어요. 저 그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불경해 보이십니까? 물론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의 최소한 한 가지는 뭐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실제 존재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분과 대화하려고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통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목동교회 오기 전 연도에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아들이 4살이었는데 지금도 꼴보기 쉽지 않아요. 정말 예쁜데 네. 그때도 지금도 힘들게 하지만 그때 진짜 힘들게 했거든요.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고 이렇게 오는데 막 떼를 쓰는 거야. 이건 내가 들고 갈 거야. 텐트를 가지고 이건 내가 들고 갈 거야. 딱 봐도 애가 못 들거든. 아니야, 아빠가 다 들고 갈게. 아니야, 이거 내가 들고 갈 거야. 그래? 그럼 네가 들고 와. 같이 들고 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다가 근데 이제 자존심이란 게 있으니까 다시 들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못 가요. 아빠를 쳐다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빠는 마음이 약해져서 얘기하죠. 들어줄까? 텐트를 들어 양손에 짐을 들고 같이 걸어갑니다. 몇 걸음 가다가 아이가 또 서요. 돌아봤더니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도 들고 가면 안 돼? 되지 그럼. 아이를 업고 짐을 들고 걸어가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요 그 아이의 모습이 내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하나님, 이건 제가 할 거예요. 이건 제 겁니다. 제가 들고 갈 거예요. 떼쓰고 떼쓰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못 나가는 거지. 한 걸음도. 한 걸음 가다 쉬고 한 걸음 가다 쉬고. 그러다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안 돼요? 되지 그럼. 근데 이미 지친 그 걸음은요 짐이 있건 없건 더 앞으로 나가기 너무 지쳐 있습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들고 가면 안 돼요? 되지 그럼.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았을 때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들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도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되지 그럼. 여러분, 이 은혜, 이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아멘.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보기를 소망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구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지기 힘든 그 짐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고 낑낑대면서 그 어둡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 나도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럼 되지. 여러분 오늘 그 음성 듣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나 좀 들어주세요. 내 집 말고 내 집뿐만이 아니라 나도 들어주세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나도 업고 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여러분을 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친밀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크게 기도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진실한 음성으로 여러분 기도하기 어렵다면요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고민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혹은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 이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 나도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나님과 대화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жил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 그 어려운 것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 집 좀 들어주십시오. 내 힘을 어찌할 수 없는 이 일을 이 사람을 이 시험을 이 상황을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 들어주시면 안 돼요. 주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아니 하나님 나도 들어주세요. 나도 안고 가주세요. 나도 붙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도 데리고 가주세요. 나도 데리고 가주세요. 나도 안고 가주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도 들고 와주세요. 나도 안고 가주세요.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일들 시험들 주님 나도 안고 가주세요. 같이 걸어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음성 들려보게 되시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데려가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다 말할 수 없어서, 다 구할 수 없어서 그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곡히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역사하심을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짐들, 그 일들, 그 사람들, 혹은 시험, 상황, 환경, 지기 힘든 이 짐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 이 짐뿐만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주님, 나는 지쳤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나도 들고 가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진실된 대화로 주님께 나아갔사오니 친구 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되신 그 주님, 우리의 마음 위로하시고 우리 업고 이 고단한 인생길 걸어가 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그 주님과 대화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